사무엘상 24장 상반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어,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드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기간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을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 사울 왕을 포함한 군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3천 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엔기디 광야로 향하죠. 그러다가 3절에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이제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그러자 4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각본처럼 다윗에게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너무나 타당한 말로 들려요. 게다가 그 부하들의 말이 하나님을 끌고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수하기 좋은 날입니다. 당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좋은 날입니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다윗과 함께 있던 그 군사들은 대략 한 600명 정도로 나와요. 아둘람으로 피해 있었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 속에서 무언가에 의해 배척당하거나 혹은 사울 왕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정권, 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반역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혹은 그 사회 부적응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다윗을 부추기고 있어요.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사울왕을 죽여서 당신도 안전을 찾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고통받았던 우리도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동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다. 한 나라의 왕을 제거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사울은 다윗에게만 위협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왕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런 사울을 죽인다 한들 다윗에게 이것이 큰 잘못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순적하면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의하면, 아니, 오히려 동의하는 수준을 지나 우리를 부추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구약성경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요나서 4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인데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늘 자신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자신의 친척들, 이웃들을 죽였던, 또 약탈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심장부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나.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저희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요즘에 그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물론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용서한다, 일본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나의 마음은 더 했겠죠. 우리는 벌써 1945년에 독립을 맞았으니까 벌써 한 78년 정도가 지난 한 세기 가까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우리의 전전 세대가 고통받았던 그 아픔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현실이었어요. 그 실제였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피하고자 도망가요. 이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But Yonah got up.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went 갔습니다. into opposite direction. 반대쪽 방향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To get away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떠나 멀리 이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불순종이죠. 그런데 그 의도적인 불순종을 했는데 그곳에서 다시생 배를 발견했다라고 우리말의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막 떠나려는 배를 발견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원수인 아시리아, 아수르 국가의 수도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저 악랄한, 저 추악한, 저 더러운, 저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갔던 거죠. 다시생 배를 타려고 했어요.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000km 정도라고 해요. 3,000km면 미국을 횡단하는 거리예요. 동서로. 미국을 횡단하려면 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요. 거의 열흘 거리예요. 열흘. 밤에 잠만 자고 차만 계속 운전해도 한 65마일, 70마일, 한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도 열흘 이상을 달려야 그 3,000k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자 마침 다시스행 배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가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배를 발견했으면 뭐예요? 주머니에 배표를 끊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뱃삭을 냈다라고 말하는 건 요나가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하고자 항구에 가서 다시생 배를 발견하고 그 뱃삭을 낼 수 있는 돈도 있었다.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구하는 현실이 지나치게 공고했어요.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 왕 사울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것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때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본다.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뭐 최소한의 경비 인원들은 근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600명 정도의 부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그 리더의 무게감,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요나서 1장 3절에서 와, 기가 막히게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네. 와, 그 배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내 주머니에 그 배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네.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다시스행 배표를 사고 배를 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온다 해서 그리고 상황 속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정황과 우리의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면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에 이끌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다윗이 그런 기가 막힌 기회를 가졌는데도 그리고 그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겼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까닭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했다라는 개념이고 특별히 구약에서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한정적인 기간, 어떤 한정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행하셨던 일이에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자 권능이 사울 왕에게 임했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미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악한 귀신이 씌워서 악한 행동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을 때예요. 즉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의 증거들이 다 사라져 버린 때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인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 이제 멀리 일정 거리를 떠난 사울 왕을 향해 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던 다윗은 주변의 상황과 들려오는 말에 쉽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이기에 그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사울왕을 죽여도 된다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하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음이 아무런 의미조차 남지 않은 사울을 대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들은 진행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속에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흔들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위험과 고난을 껴안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에요. 당장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다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또다시
600여 명, 장정 600여 명을 포함한 그 자신의 소하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무게감이 그대로 다윗에게 남아 있어요. 죽음의 위협을 견디고 다윗에게 모인 도피자들, 현실의 불만을 가진 이들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책임, 그 모든 것을 껴안고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앞서 내릴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신앙은 그 누구도 쉽지 않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쫓기듯 결정하지 않는 거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줘요.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평안한 오늘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면 이 문장에는 우리 마음에 걸리는 어떠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을 맞이하는 건 그의 생명을 건 그의 일상의 모든 무게를 그대로 껴안는 담대한 선택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악이 어느 정도의 악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나요? 과연 무엇이 악이고 그 악은 얼마나 큰 악인가요? 역사를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대변인으로, 대명사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히틀러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포함한, 그리고 자기 민족인 독일인들 안에서도 장애인들과 약한 자들은 수없이 살인을 감행하면서 살상하면서 독일 민족 우월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나치즘의 선봉장이죠. 히틀러. 그런 민족주의자예요. 그는 제국주의자예요. 그는 전쟁광이었고 한동안 오랫동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역사에서 히틀러와 지나치게 닮아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마의 시저 황제죠. 그도 민족주의자예요. 그도 제국주의자예요. 그도 전쟁을 치렀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어요.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로마를 팽창시키고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히틀러는 살인자, 히틀러는 반역자, 히틀러는 비인류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니겠네요. 많은 사람들은 시저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시저는 고대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이 다른가요? 악은 대체 무엇이길래 누군가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끔찍한 인물로 묘사하고 누군가는 그와 유사한 삶의 모습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 왜 그저 역사 속에 있는 위대했던 한 시대의 지도자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나요?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나요? 우리가 과연 악을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묘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분별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에 대한 우리의 불편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알고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나의 모든 잘못들이 과연 우리에게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대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한들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악을 판단하고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시절 속에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했다면 내가 그토록
어리석고 그토록 악하게 살았던 과거의 어느 시간 동안, 그 짧지 않았던 그 무지와 고집의 시간 동안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결 내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비단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유보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존재로 이 한날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도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도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악을 판결하고 악을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는 이 복된 한날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